네,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매주 불러주는 우리 성가대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또 성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강해 설교 15장 말씀을 마치면서 부자의 무덤 속에서 이런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부자의 무덤 속에. 다른 좋은 제목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교적 짧은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내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내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유대 의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가 전하고 있는 이 짧은 말씀만 가지고는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다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비록 그가 의회원이라고 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요셉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 소망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서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법과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이 어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정의로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그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셉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Joseph of Arimathea took a risk and went to Pilate and asked for Jesus' body. 그랬습니다. 이 아리마티아라고 하는 그 영어 발음 아리마티아, 이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거기 출신 요셉은 took a risk, 위험을 무릅썼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 바디를 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곧 자기가 예수님을 지지한다는 뜻이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은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밝혀지게 되면 요셉에게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사실대로 예수가 숨이 끊어졌다, 죽었다 하는 것을 보고했을 때 빌라도는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내줬습니다. 요셉은 긴 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리고 그 배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이 무덤은 요셉 자신의 새 무덤이었다. 요셉 자신의 새 무덤이었다. 아마도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그 무덤을 자기가 사용할 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는지 모르죠. 거기에 예수님을 안장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무덤에 묻혔고 무덤 입구는 큰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지막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편이고요. 그런데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굴까?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설교문에 보면은 그가 누구인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알페오의 부인 같습니다. 요새는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동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할 때까지 모든 광경을 가까운 데서 목격을 했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죽었고 그의 시신은 이렇게 무덤에 묻혔고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다른 스토리가 나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말씀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적어도 한 3가지, 4가지 정도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였던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존경받는 유대 의회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매우 흥미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자기가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도 아니고 죽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구태여 요셉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닥쳐올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많이 만나는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한 것을 봅니다. 자기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지만 나를 배반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성경 말씀이 예언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성경에 기록이 다 돼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쩌다가 운이 나빠서 일어났던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고하신, 이미 말씀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일어났던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자 요셉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한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의 무덤은 부자들 무덤 사이에 있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뭔가 좀 묘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사람이 굳이 그 사실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시신을 자기에게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이 빌라도 총독이 그 말을 듣고 아무 이유를 달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주었다는 사실도 그렇고,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파놓았던 그 무덤의 묻힘으로 인해서 이사야 5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 맞은편에서 이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여자들이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이 여자들이 이틀 후가 되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는 증인들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을 부활의 증인자들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했는데 사실은 이 여자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원래 그 무덤은 비어 있었는데 엉뚱한 무덤을, 그 비어 있는 무덤을 찾아가 가지고 무덤이 비어 있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여자들이 하나가 아니고 적어도 셋 이상. 그런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부자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는 그 모습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자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세 사람 이상. 그런데 이 여자들이 엉뚱한 무덤을 이틀 후에 찾아갔다? 얘기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자들로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예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았고 어쩌다가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는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여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을까? 아마 예수님을 사랑했던, 또 예수님을 존경했던 그 마음이 그 자리를 뜨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광경을 다 지켜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봤던 그 여자들이 이틀 후에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자들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 작은 봉사,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아니 그날 어쩌다가 예수님의 그 되어진 일들을 다 지켜봤다고 그 사람들을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작은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 이것을 작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큰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봉사활동, 헌신의 활동, 희생의 활동, 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비록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큰 것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감동하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의 영혼 없는 감사, 우리의 영혼 없는 눈물, 전부예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감사였고 진정한 감동이었고 진정한 눈물이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혼 없는 눈물, 값싼 감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는데 그때는 주기도문을 늘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끝나고 나서 하는데, 이 주기도문이 새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옛날 걸 계속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주기도문 할 때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또 그게 헷갈리기도 하니까 제게 펴놓고 되게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 또 나가니까 틀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불을 다 끄고 갑자기 주기도문은 이렇게 또 새로 번역이 됐는데 사도신경은 새로 번역이 됐다는데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상하게 또 우리가 사도신경은 옛날에 번역된 걸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좀 기니까. 그래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맨 끝에 사도신경 새로 번역된 거. 이걸 보니까 밑에 풋노트가 2개가 있어요. 각주가 2개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각주를 보니까 사도신경은 사도신조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뭐 그건 별거 아니고. 두 번째 풋노트를 보니까 장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대목인데 여기에 풋노트가 붙어 있어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래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풋노트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것이 공인된 원문인데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요즘에 사도신경 외울 때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라틴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진짜 그런 말씀이 있어요. He descended ad inferos라고 하는 이 지옥에 떨어지셨다고 하는 그런 라틴어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descended 되니까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마음에 뭉클한 감동을 느꼈어요. 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신 거예요. 웬일인지 몰라도 지금 사도신경 외울 때 지옥에 떨어지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 지옥이라는 그 표현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왜 이것이 이렇게 빠지게 원문에서 있는 건데 빠지게 됐는지 한번 연구해 볼 만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있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셨어요, 나 때문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지옥에 떨어지시는 그런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 없는 눈물 좀 흘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죽으셨고 지옥에 떨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의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할 때마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지옥,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골고다 언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이 새벽 기도에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대배 시간에도 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이에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Place of Skull. 스컬이 해골이라는 뜻이죠. 해골. Place of Skull. 해골의 장소, 해골의 곳, 해골의 자리.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 사형장이었던 것이죠. 보통 사람을 사형하는 곳이 아니라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형시키면 시체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거기에 뭐 해골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지, 이름 자체가 골고다예요. 이렇게 흉악한 사형장이기 때문에 이 골고다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은 아는 그게 거룩한 도시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이고 거룩한 홀리 시티이기 때문에 그런 사형장이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 밖에다가 골고다 언덕에 사형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세요. 여러분,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십시다. 사실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처음 보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고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가자.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받는 그 자리로 나가자. 거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고 거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이 누군지 모른다고 해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읽어보면은 유대교의 제사 예법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그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자세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제사 예법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길은 이것보다 더 탁월합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13장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거기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만 한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왜냐하면 지도 안으로 들어와야 다 아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지도 안으로 들어와야 안전하고 내 성공과 내 출세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지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지도 밖에, 지도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지도 없는 곳에는 불안하고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는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이 한비아가 원래 이 여행을 하면서 여행에 대한 그 책도 쓰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언젠가부터 뜻을 가지고 그 월드비전 홍보 대사로 위촉을 받으면서 그는 세계 각국에서
기아 문제, 지진, 아니면 고아들의 문제, 또 빈곤의 문제, 그런 그 일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순방하면서 거기에서 느꼈던 일들을 글로 쓴 것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많은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아, 이렇게 사는 삶의 방식도 있구나. 사람들이 제일 그에게 많이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 왜 당신은 이렇게 여행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있었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이 제일 많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가 대답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전부 다 지도 안으로만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지도 밖을 좀 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세계, 가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는 그곳에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질비하게 널려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눈을 돌리게 되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가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다 지도 안으로 들어오려는 삶이에요. 안전하게 내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삶, 그렇게 바랄 거예요. 아니, 지금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의 부모들은 우리 자식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쉽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자리고,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곳이고 거기서 죽으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마땅히 우리는 성문 밖에서 내 삶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 말씀을 또 하고 반복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나는 지도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나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거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내가 아는 길이에요, 거기서 나는 성공과 출세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이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얘기를 계속 해야 합니다. 아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안전하고 내 성공과 출세를 보장받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고 결국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파놓은 그 무덤 속에 안장이 되셨다. 그리고 그 광경을 여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가? 이대로 계속 쭉 가면 되는 건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반성해 보세요. 잘못됐으면 빨리 우리가 그 길을 고쳐야 되잖아요. 어떤 여자들의 옷 보니까 단추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따닥따닥 붙은 어이구, 그걸 어떻게 다 잠궈요? 근데 잠그다 보면, 급히 하다 보면 하나 빼고 옆에다 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시간도 없는데 계속 끼어나가면 하나가 모자라게 돼 있고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성경적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됐을 때는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이 옳다고 여러분에게 확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지도 밖으로 끌어내고 성문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더 늦으면 지도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고 어려워요. 적어도 지금이기 때문에 지도 밖으로 나가는 삶이 가능하고, 지금이기 때문에 성문 밖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 삶이 잘못되었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게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자꾸 고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갈등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양쪽을 쳐다보면서 머뭇머뭇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일찌감치 놓아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바보가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